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찬송 기고문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자료에서 세 번째 기고문인 시편 찬송 450주년을 맞이하며 라는 부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기준으로는 16쪽부터입니다. 네, 시편 찬송 450주년을 맞이하며 이 기고문은 이번에 은퇴하신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목회학 및 선교학 교수였던 아리안 디비서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이고 2012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시편 찬송이 나온 지 460년이 약간 넘은 시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고문을 통해 이 글이 실릴 시점에서 450년 전인 1562년에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출판된 제네바 시편 찬송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런 출판에 이르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고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고문을 통해 저는 제네바 시편 찬송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것이 가진 특징과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감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그것은 그 책을 쓰는 작가의 스타일 따라 다를 것이고 또 작가의 방식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도 한 책이 나오는데 20년이 걸렸다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더더욱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찬송이 최종적인 출판이 되기까지 이 20년이란 시간이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헌신하고 또 노력함으로 시편 찬송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찬송,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이 기고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편 찬송에 대해 역사적 토론할 때 반드시 존 칼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랑스식으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그 개혁 신학자의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바 시편 찬송 또한 그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칼빈이 이 시편 찬송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놓치기 쉽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기존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 당시 예배에서 교인들이 더 이상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사실 찬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 걸 검색하시면은 그레고리안 차트 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남아있는 그 특히 이 중세 찬양들, 그 찬양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고 위엄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찬양들은 성경만이 그랬던 거 아니라 찬양 또한 라틴어로 불렸고 라틴어는 그 당시 많은 유럽인들에게 있어 비록 그들의 문자에 기원이 된 언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혹은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혹은 무언가를 만들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토록 어려운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찬송이 교인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성가대나 노래에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칼빈이 예배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특별히 시편들이 찬양 사역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칼빈은 일반적인 찬송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시편을 더 선호했다는 것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기고물대에 나왔듯이 개혁교회는 시편을 찬송에서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 작사할 수 있고 작곡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실하고 더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칼빈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시편을 찬양에 써야 된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제가 잠깐 시편 1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이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노래에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에 있어서 즉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곡에 가사를 붙일 때는 그 곡과 맞게 가사를 조절해야 되고 또 찬양을 할 땐 또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편 찬송도 당연히 이 시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시편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씩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이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네바 시편 찬송이 만들어질 때부터 칼빈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이런 시편 찬송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칼빈은 프랑스어 시편 찬송을 구상하는 비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제작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운율에 맞춘 시편 찬송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프랑스어 시편 찬송의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1539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 난민교회를 섬기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장장 23년간 계속해서 진행한 결과 마침내 1562년에 이르러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이 중요한 걸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 찬송책의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RCK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이 시편 찬송 처음 나오기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곡조가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시편 찬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곡을 새로 만들고 또 그 곡에 따라서 시편을 조정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작업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빈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도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다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날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음악, 뭐 그것이 대중가요가 되어 어떤 음악이었건 상관없이 그 음악을 처음 들을 때 나오는 것들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작사가가 따로 있고 작곡가가 따로 있고 뭐 가수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네바 시편 찬송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가수가 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작사 작곡을 누가 하는가? 존 칼빈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들이 이 시편 찬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자이지 음악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만드는 곡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곡조에 적합한 가사를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음악적인 재능, 언어적인 재능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재능이 있는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크레맹 마루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시편을 작사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판본의 곡조는 주로 스트라스부르의 독일교회 찬송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컬렉션에서 가장 유명한 곡조 중 하나는 현재의 시편 68편으로서 마티아스 그리터가 작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작사는 크레맹 마루가 했다면 작곡은 당시 이미 있었던 독일 교회 찬송집에서 많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1562년에는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의 시편 찬송, 즉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포함된 시편 찬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처리돼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편들이 들어있는 보다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50편이 아니라 20편, 30편, 50편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가면서 찬송들을 출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로와 프랑은 제네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로가 맡았던 작사 역할은 신학자 테오도르 베자가 담당하게 되었고 프랑이 맡았던 곡조를 작곡한 역할은 제네바 교회에서 일종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한 루이 부르주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는 많은 사랑받는 곡조를 작곡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시편 134편의 곡조인데 이는 찬송가 모든 복의 샘 하나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551년에는 부르주아의 새로운 곡조와 베자의 새로운 가사로 83편의 시편을 수록한 확장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로와 프랑이 처음에는 시편 찬송을 위해 여러 가지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된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사의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아실 베자가 맡게 되었고 작곡은 이제 당대 일종의 교회에서 음악 감독을 활동했던 루이 부르주아라는 분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1551년이 되니 83편 즉 시편 전체 거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의 찬송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 브루조아라는 이 작곡가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가사 표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그것을 먼저 허락을, 즉 도시행정관의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우선에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체포가 되었고 결국 칼빈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작곡가인 마이스트르 피에르, 실명나마 피에르 다방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람과 베자가 가사를 작성하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562년에 150편의 완전한 시편 모음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그가 죽기 몇 년 전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존 칼빈이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야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존 칼빈이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때로는 음악가를, 때로는 시인을, 때로는 신학자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부를 찬양을 작성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것을 보일 수 있지만 이 시편 찬송에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 부분부터는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수요 모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예정되었던 지역회는 박상현 목사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또 박상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양수 형제님, 또 정찬석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